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웃을 수 있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도 웃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반려견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동물도 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물도 웃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웃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웃음을 생물학적으로 볼 때 동물처럼 이 행경막, 이 겨드랑이라든지 이것을 간질러서 이 행경막의 수축 작용을 통해서 얼굴 근육이 웃는 것처럼 움직인다면 그것은 동물도 웃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웃음은 문화적인 것이고 사회학적이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이기까지 한 것이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인간에게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웃음을 통해 나타냅니다. 때로 하고 싶은 말을 웃음 하나에 담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웃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일컬어서 라틴어로 호모 리시오라는 말을 씁니다. 리시오라는 말이 웃음이죠. 그래서 웃는 존재, 웃는 인간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웃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웃음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그죠? 금방 여러분들이 웃는 웃음이 보니까 실소처럼 보입니다. 실없는 웃음, 실소라고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웃음이 있습니까? 비웃음도 있죠. 냉소라고 하는 것. 남들을 조롱하는 웃음, 조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소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고소가 뭘까요? 고소한 웃음이 아니라 쓴 웃음이랍니다. 쓸 고자를 써서 한문으로 고소라고 하는 걸 쓴 웃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외에도 뭐 크게 입을 벌려 웃는 홍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주 크게 웃는 폭소라고 하는 거죠. 폭소. 그래서 이 폭소를 몸을 동행해서 하면 박장돼서 손을 그냥 두드리면서 웃는 웃음도 있고요. 하늘을 보면서 그냥 하하하하 웃는 암천대소, 뭐 파안대소, 얼굴에 온갖 웃음의 주름을 지으며 웃는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만히 가슴 깊은 곳에서도 웃는 미소라고 할 수도 있는 미소 같은 웃음도 있죠. 요즘 아이들은 썩소라는 걸 합니다. 썩소. 뭔지 아십니까? 썩은 미소다. 썩은 미소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웃음의 종류가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요즘 신세대들이 쓰는 웃음의 종류가 있느냐 하니까 저희 아이가 살인 미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섬찟하다. 어떻게 살인자가 미소를 띄울 수 있느냐. 살인 미소 너무 무섭다 하니까 아빠 그게 아니에요. 살인 미소는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짓는 웃음을 보고 우리는 살인 미소를 띄운다 이렇게 불러요. 세상이 좀 험악해졌는지 그런 웃음을 살인 미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웃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980년대에 미국의 어느 의과대학에서 뇌 치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뇌를 치료하다가 어느 소녀의 뇌의 한 부분을 건드렸는데 갑자기 수술을 받고 있던 소녀가 웃더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사가 이상해서 또 건드렸더니 또 웃더래요. 그래서 이게 웃음 신경이구나. 이게 웃음보구나. 그래서 창조주가 주신 웃음보가 인간의 뇌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진짜 의학적으로 발견을 했다. 그래서 그곳을 건드리면 웃는다는 거예요. 그곳을 자극하면 인간은 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웃는 존재, 호모리시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도 웃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창세기를 펼치면은 하나님의 미소가 보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웃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유기를 마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억수로 좋으시고 겁나게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마 크게 웃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창세기에 처음 창조된 이 사람 아담과 하와는 참 많이 웃는 존재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며 찬미하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하고 하늘을 보며 앙천대소하기도 하고 파한대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창조하신 서로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인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며 웃기도 하고 하나님 지으신 그 평화로운 동산 온갖 동물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조화로운 세상을 보며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곳이 저는 에덴 동산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곳에는 이런 웃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맹소라든지 조롱하는 조소라든지 살인 미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주 죄의 결과로 빚어진 그런 웃음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만 웃음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지고 오고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진정한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사이의 웃음을 빼앗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웃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웃을까요? 하루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통섭 쪽에 유명한 우리 최재천 교수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인생이 80년인데 80년 중에 평균적으로 80년이라고 치면 평균적으로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밥 먹고 사람을 기다리는데 각각 6년, 웃는데 80평생에 총 22시간 3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니까 지금 아무도 안 웃고 계세요. 너무 심각하세요. 물론 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 심각한 것이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나 굳어져 버렸습니다. 얼굴에 웃음의 미소 주름이 사라져버리고 근심 걱정의 주름, 화의 주름이 가득한 우리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우리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창조한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데 특별히 아기 때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아기들은 까르르 웃는데 우리는 자라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좋은 웃음보다는 남들을 향한 맹소라든지 조소라든지 이런 잘못된 웃음들을 키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면 우리를 참으로 웃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진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의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전반기에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웃으신 일이 많았습니까? 슬프고 화나고 짜증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웃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웃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또는 슬픔에 겨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입만 웃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한 해의 절반을 한번 웃음이라는 관점에서 또 환하게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신 주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반기,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웃을 일이 많아지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쁘게 웃을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1장을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웃음을 잃어버렸던 집안, 어쩌면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었던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한 웃음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게 된 때가 몇 살 때입니까?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한평생을 기다렸죠.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리라, 자식을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25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25년 동안 어떤 때는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아들을 주시는가, 우리 집에서 길리온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럴 때 정말 이제는 주시는가. 그런데 그 세월도 그냥 지나가고 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가 아니라 하신 하나님의 영성 앞에서 언제 아들을 주시는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 아마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 99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너희들에게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100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 2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리고 이전에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총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습니다. 때로 이 말씀의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웃음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오면,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웃게 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웃음이 우리 삶에 결국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웃음에 대한 여러 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교는 깨달은 경지를 원만한 미소로 나타내는 점에서 비극적인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아주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불교는 웃음의 종교고 기독교는 고통과 눈물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에 가보십시오. 불상은 늘 웃고 있습니다. 인자 미소를 띠며 불상은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그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그 상징을 십자가 고상이라고 그러죠. 고상. 고통하는 상이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불교는 아주 잔잔한 미소를 주고 기독교는 비극적인 종교다. 이렇게 그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에 이 항목을 웃음이라는 항목을 쓰신 분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럴까요? 저는 결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대학 3학년 때 불교에 상당히 심취를 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생애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의 명사찰을 돌아다녔는데 절에 가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처상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도대체 저 존재가, 저 인간이 나의 아픔을 알기나 할까? 너무나 나의 그 아픔만과 상관이 없이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님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번뇌다. 잊어라. 잊어라. 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잊어라 그러십니까? 무조건 잊어라는 것입니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은 저런 미소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 삶의 아픔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인간이 조각에 만든 그 그냥 천년덕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불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속으로 들어오시고 나의 아픔을 하나하나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그 고난을 넘어서 나의 마음에 환한 정말 빛과 같은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 맡기니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니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웃음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저를 본 친구들이 정말 일내겠구나, 왜 그렇게 어두우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제가 너무 변하니까 친구들이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건가 그렇게 주님은 기쁨과 위로와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저는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웃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그들에게 주신 아이의 이름,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이름이죠.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이다. 이치락이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야. 웃음. 왜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제 100세가 다 된 나에게 어떻게 아이가 있겠느냐? 그는 엎드려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실소일 것입니다. 어쩌면 냉소까지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며 아주 냉소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들을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천지의 주제셨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걸 알아서 우리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웃음이라고 지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조금은 잔인한 분처럼 보입니다. 잘못한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록 그들이 속으로 비웃었지만 그 웃음을 정말 진정한 웃음, 깊은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웃게 해주신 그 역전의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환한 그 하나님의 웃음을 보며 은총의 웃음을 살아가라고 이 이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언약의 할례를 베풀고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7년 하반기에 정말 많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웃음을 웃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 우리가 웃을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 깨어진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웃을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순간마다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웃게 하실 줄 믿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늘을 보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미소가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미소를 떠올리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웃음이 사라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임한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 곳에 주님의 웃음이 임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소를 믿고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2017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웃지 않는 분이셨다.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몇 번 있습니다. 화를 내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웃지 않은 분이시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안기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며 웃으시는 주님이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환하게 웃으셨기에 그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안기고 주님을 좋아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 온갖 세상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그 환한 미소, 따뜻한 미소를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성주의 모습에서 온화한 미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초청하실 때 주님의 미소가 어땠을까요? 주님은 얼마나 유머와 조크에 능하신 분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남의 눈에 튀는 비난하는데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구나. 너희 눈에 전봇대만한 들보가 있는데 넌 남을 비판하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 낙타는 채로 마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 여러분 안 재밌습니까? 저만 재미있는가요? 주님은 목수셨습니다. 거친 손으로 나무를 다듬으면서 톱밥을 일으키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실 때 아마 그 주위의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웃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런던 바이블 칼리지 학장이셨던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살펴볼 때 항상 진지하고 냉철하기만 하며 웃을 줄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도덕스님님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도덕스님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어디 가면 사람들 야단치고 늘 근엄한 표정으로 바른 자세를 바른 모습을 바른 뭘 해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천히 팔을 걷어붙이고 유쾌하고 즐겁게 섬기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꿈을 불어넣어주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나누시며 내가 선 곳에 주님의 웃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다운 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절 이하에 보시면 이 이삭을 낳고 난 뒤 이제 저절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절 굉장히 늦게 됩니다. 한 서너 살이 되었을 때까지 저절 물린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절 물리며 신앙을 전수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절 될 때 큰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가 얼마나 유쾌하고 흥겨운 잔치였겠습니까? 100세 되어 본 아이를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자리가 그만 슬픔의 자리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조롱하고 냉소를 퍼붓고 아마 그 하갈과 이 이스마엘은 이때 한 18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알고 청소년 길을 보내면서 아주 반항적으로 이삭을 놀렸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잔치의 흥이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웃음을 앗아가고 잔치의 흥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라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 하갈과 그 아이를 내쫓게 됩니다. 저 광야로 물 한 부대를 어깨에 메어서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갈과 그 아이가 쫓겨나가서 이제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지고 관목 덤불 아래 아이를 두고 어미는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 떨어져서 마주 앉아 서럽게 웁니다. 얼마나 이 하갈의 인생이 기구합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온 종이었을 텐데요. 사라의 몸종으로 있다가 사라에서 아브라함한테 바쳐지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계속 구박을 받다가 이제는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처음에 하갈이 임신한 후에 쫓겨났을 때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건 하나님의 질서이지만은 하갈도 소중하고 이스마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니 그에 가서 이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시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웃음을 빼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이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만 살자고 나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자고 다른 사람의 웃음을 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착취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나에게 웃음을 줄까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어두운 그늘을 드리웁니다. 다른 사람의 깨어진 그 아픔이 결국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남은 생을 2017년 하반기를 웃음으로 걸어가고 싶습니까? 다른 일을 복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웃음을 나누어주고 나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자리도 삶의 소망이 되도록 해주고 다른 일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나의 웃음을 나눌 때 웃음이 2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생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가고 싶습니까? 팅크 크리크라고 하는 분은 순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순간 드리는 기도가 제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떠날 때 문간에서 손님이 주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웃으면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실 때 웃으면서 떠나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많이 뵀습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주님이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목사님, 빛 같은 게 보여요. 저기군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환하게 웃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제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가셨던 성도님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따라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웃고 다른 이들에게 웃음의 복을 나누며 한 생을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도 환하게 웃으며 주님 앞에 갈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